데카르트를 들어가 보는데 그 전에 이거 자 아까 저게 끝까지 리미트 밀어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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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크 위크 딩크 디프런트 밀어붙인 결과에 나온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겠죠. 자 지금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잖아. 겨울이면 꽤 많은 집회를 다닐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참여할 수도 있을 거야. 이번에 예비 대학생 어디서 하는데 줌으로 하나? 네. 이거 안 됐다. 한장만 있는데 저 6만 원은 주. 아 왜? 서울이라서. 왜? 근데 가고 싶으면 가도 왜? 되겠던데. 맞죠, 그죠? 맞아 그거. 나쁜 사람들. 근데 또 우리 반은 시스템이 있는 거. 자 어쨌든 이한정이 가니? 어쨌든 왔다 갔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요런 메타버스에 대한 책 한 번쯤은 읽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블록체인. 예, 블록체인. 블록체인에 대한 거.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하나씩 읽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블록체인은 말 그대로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 벽돌 바꾼다고 레고 느낌이에요. 맞아, 레고야. 야 너무. 와우. 맞아, 레고야, 레고. 자, 오늘 누가 좀 보자 해서 만나러 갔는데, 서울 예원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지난 우리 청년 수련회 할 때에 내가 특강 할 때 이분을 좀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밑에의 그 목사님들이 이분 강의가 좋다 그래서 모셨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IT 계통, 물론 이거는 조금 그 컨텐츠는 좀 다르지만 플랫폼은 좀 다르지만 이분은 클라우드 하시는 분이에요.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하시는 분인데 클라우드면 구름이겠죠. 그래서 자, 유명함을 보시면 시력 테스트 같아요. 예, 그렇지. 이게 뭐냐? 땅에 있는 everything,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담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IoT를 넘어서 IOE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인터넷, 그죠? 오브, 그 다음에 everything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거 하시는 분인데, 회사를 보니까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하면 보세요. 유튜브로 검색을 하죠. 유튜브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소리 공유까지 했어. 자, 영어로 치셔야 돼요. 영어로. 불러드릴게. B E S PIN 띄우고 글로벌 GLOBAL 하면 뭐가 나오나? 유튜브를 한번 볼까요? 이건데 베스핀 글로벌. 이분이에요? 그 사람이 이분 잠깐만요. 오늘 만나신 거예요? 남자분 말고 그분은 사장일까요? 누구지? 그분은 이한주 씨, 그지? 이한주 사장이지? 이한주는 공유가 취소됐습니다. 왜 공유가 취소됐을까요? 다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공유를 잘못했군요. 자,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튜브 예, 어떻게 내가 뭐라 그랬지? BE BGS BE SPIN 딱 치면 바로 글로벌 나오네, 그지? 자, 사실은 요 밑에 세 번째 밑에 톤하고 좀 다를 수 있다. EIC 소리 안 들리죠? 네. 내가 지금 소리를 잡아먹어서 그런 것 같아. 잠깐만. 나 빼고 들리. 와, 두상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계란 같다, 계란 같다. covering not only infrastructure but also machine learning, big data. We're talking today about 5G edge, all of those services, and the startups, SMBs, enterprises have been adopting cloud for a while now, but we see more and more from the highly regulated, and your online boarding service. 온라인으로 뭐 한다. 이 정도만 보면 돼요. 예, 됐어. 영어 쓰는 사람 맞아요? 야, 맞아요. 영어 완전 영어는 아닌 것 같아요. 영어라기보다 이 사람 유럽 사람 같은데, 그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날짜를 한번 볼까요? 1년 전 말고 자, 요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인데 우리나라 게 아닌가 보네요. 아, 외국이긴 이제 한국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가 이루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스파크랩의 공동대표 이거는 말고 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텐센트, 애플, 세일스포스, 서비스나우, 어도비, 샤피파이. 이렇게 공통점이 뭡니까? 다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영어라는 겁니다. 클라우드는 컴퓨팅 자원을 자, 이 사람은 콜롬비아 대학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때의 삼성전자 있죠. 삼성을 지금의 삼성으로 기술력을 만들어낸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인데 이제 아들이신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만났던 사람의 그 회사의 사주고 회사의 주인이고 이 사람은 자 요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런 부분을 자 어디냐면 아까 전에 내가 찾았는데 어디 있더라 이게 어디 갔죠? KNN 여기 이거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업의 정보와 자료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가 될 텐데요. 결국 인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전문 인력을 양성할 부산의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 인력 센터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한주 베스핀 글로벌 대표와 함께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 풍성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죠? 오늘 대담이 제게는 전문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의 정보와 자료는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리가 될 텐데요. 결국 인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 전문 인력을 양성할 부산의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 인력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방금 뭐가 들었습니다 했죠? 인력과 관련. 그러니까 인재들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인재들을 모아서 이 회사의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센터가 들어선다 했죠. 그 센터가 들었을 겁니다 한 게 지금 5개월 전 이야기거든요. 들었었어요. 거기에 이 사장님이 파송한 요걸 두고 4년제 대학을 나온 부산의 인재 자칭 인재들 모아가지고 이 훈련을 시켜서 훈련비를 이제 월 30만 원을 주가면서 5개월 코스로 훈련을 해서 이 회사의 중요한 자원으로 쉽게 말하면 정직원으로 뽑기도 하고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이게 아까 전에 영어로 애플이라고 했던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창업을 한다면 창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 부분에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그 일을 하는데 2015년도에 이 사람 지금 삼성하고 그리고 그 아모레네이트가 그쪽하고 지금 다 연결을 뚫어 들어가서 거기에 계약 이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깔아주고 했는데 2015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지금 기업 가치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이겠죠 재작년이면 그럼 4년 됐잖아 4년 만에 기업 가치를 6천조 6천억이가 6천억의 기업 가치를 지금 올렸던 그러면서 이게 아주 이제 크게 지금 클라우드 쪽에서는 국내에서 최고의 어떤 수준과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업의 훈련 여기에서 부산에서 교육하고 이런 사람들 인재를 찾아라 라는 그런 특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이 다락방 사람이에요. 우리 예원에 그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 역시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이분도 내려와서 지금 몇 개월을 있으면서 교육하면서 몇 개월에서 느끼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만들려면 엔지니어 공학이지 공학을 비율 1로 잡으면 그리고 인문학 계통이 9 그러면 1대9가 되면 한 창업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부산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1이라는 개념이 줄어들어. 그래서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엔지니어적인 어떤 분위기가 부산은 0.4에서 0.6 정도.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도권 서울로 올라가면 1이라는 개념이 1.2, 1.5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데. 그래서 지금 교육을 지금 3월달, 9월달 두 번에 나누어서 모집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제 배출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2년제 대학은 안 된대. 4년제 대학을 정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만 해당이 되고 대신에 그러면 전공을 전부 엔지니어로 해야 되냐 하니까 no. 인문학도 가능이 아니고 인문학들은 지금 자기들은 더 선호를 한대. 선호를 해가지고 좀 훈련 받는데 이런 어떤 부분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그림 속에 조금 이 시대가 결국은 뭘 찾느냐면 시대도 인재를 찾아요. 자꾸만 인재를 찾고 근데 인재의 범위가 전에는 인재의 범위가 좁았는데 이제는 인재의 범위가 각종의 내가 요걸 요만큼 잘하면 거기에 대한 인재라 이런 개념으로 인재라는 부분에서 키워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공이 어떤 것이 통해야 되느냐면 인문학적 소양이 통해야 돼. 그래서 인문학 주소 여러분 인문학 하면 문사철이죠. 보통 우리가 인문학 하면 문사철이라고 그러잖아. 철이라니까 놀래가지고 쳐다보네. 문사철이 뭔지 알죠? 인문학 문사철이 뭐야? 문학. 그렇지. 역사 그렇지. 그렇지. 그걸 보고 문사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문사철을 위주로 진짜 형성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국문한다는 친구 있지? 그러니까 거기 문학이거든. 그지? 국어 국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어 한글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국문을 하잖아. 문학을 하잖아. 그지? 그 문학은 굉장히 인문학적인 요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인재들을 지금 찾는 있는 그런 것이 세상의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은근히 알지? 은근히 우리 이광수 목사님 은근히 인재 좋아하시잖아. 그냥 좋아하는 그냥 좋아하시네. 그래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준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사회적인 어떤 흐름도 이런 흐름들을 좀 가기로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분이 나를 좀 만나자고 한 거는 다름이 아니라 부산에서 이렇게 모집하니까 지금 120명 모집에 탈락 시키고 와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뭐 잘라내고 지금 100명을 잡고 25명씩 내 팀을 나눠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는데 하루에 8시간 강행국 5개월 동안.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의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100명을 선호했는데 그 100명을 다 인재를 찾아보니 기독교인이 2명밖에 없더라고. 특히 부산에서의 교회의 젊은 대학생이나 청년들,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 아니면 졸업 예정자, 지금 4학년이겠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데, 교회는 이 뭐랄까 또 교회 인재들을 좀 찾으려고 어쨌든 자기는 이제 교인이고 그런 부분이고 또 사명이 있고 렘넌트 사명이 있고 해서 1순위는 렘넌트, 2순위는 크리스찬, 이렇게 이제 보면서 내다보면서 좀 하는데 다락방에 있는 애들은 아예 도전 자체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도전한 애들 가운데서 보니까 2명만 지금 남았대, 크리스찬이. 그러면서 조금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내를 만나자고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허술을 내가 제일 많이 하니까, 우리 부산 안에서는 예를 들어 뭐 클라우드 펀딩 하자라든지,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랩런트를 말로만 키우지 말고 우리가 벤처 캐피탈이라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창업 포럼인 거 아시죠? 여러분 금요일날 창업 포럼만 하지 말고 창업의 아들을 하겠다면 창투가 돼야 되는 거 아이가? 어른들은 창업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 창투에 30억 창투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없겠냐, 이런 헛소리를 그나마 하는 사람은 이제 내라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좀 미팅을 요구해서 오늘 요청하는데, 임마누엘의 대학부나 청년회나 앞으로 자라는 랩런트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썰수를 좀 줘서 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이런 세계를 뛰어들어야 소위 말해서 3단체의 핵심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뭐 붙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기도하면서도 앞으로 내다보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럴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히려 세상은 기술적인 부분은 가르치면 된대. 근데 문제는 소양이란 말은 딩크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이 인문학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쏠수를 주더라고. 그래서 이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래요. 이 모임을 시작했다니까. 아니, 좀 약간 눈빛이, 부산에서 이런 모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생각해가면서도 우리가 또 인도받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블록체인이라든지, 그리고 자, 요 책들, 메타버스에 대한 책들, IT에 대한 것들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짠,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소개해 주겠다고 했는데 소개를 못했던 요거는 초등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보는데 슬기로운 주식 생활이라 해서 내가 이제 그분한테 조금 전에 만났던 이분한테 뭔 이야기를 했냐면, 부산 내가 좀 딸리면 안 되잖아, 올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좀 뭐라고 좀 테크라든지 이제 엔지니어적인 어떤 부분에서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래서 너가 지금 기업이 상장이 됐냐?
그랬더니 내년인가 상장을 한대. 상장한다는 말 알죠? 그리고 주식이 상장을 한대. 그래서 우리 부사는 이만호일은 기업의 주인 되기 운동하고 있다. 오늘 좀 졌지. 그래서 기업이 주식을 한다는 말은 옛날에는 여러분 주식 이러면 지금 모르겠다. 우리 랩런트들 특히 이제 대학이 되거나 대학생인 랩런트들이 가지는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개념, 의미 그리고 미닝이지. 그러니까 미닝적인 부분이 어떻는지가 나는 상당히 조금 궁금하거든. 주식하면 어떤 주식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떤 미닝을 갖고 있어요? 뻥튀기. 응? 뻥튀기. 뻥튀기? 뻥튀기? 뻥튀기란 말이 뭐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을 불려준다. 불리는 느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좀 응. 투기에 가깝지 않나. 맞아. 약간 투기, 투기 개념이다. 네. 그래서 오래 해야 해놓고 정보만 잘 알면은 괜찮지만. 근데 약간 투자 느낌이야. 투자 느낌이다. 그러니까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자, 그러면 방금 투자, 투기 했는데 투자와 투기의 구분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어떤 게 투기가 어떤 게 투자야? 주식을 어떻게 할게요.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투기는 짧게. 오케이. 살짝 어. 느낀다고. 길게 가면은 우리들의 대화 속에 이제 참고 정답은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나도 정답 모르기 때문에. 약간 투기나 한다고 하면은 기업이 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만 본다고 하면은 투자로서 돈 넣을 때 기업 가치나 기업의 뭐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나랑 맞는가 시대랑 맞는가 따지고 보고 돈을 넣는 게 투자. 투기는 돈 안 주고 투기는 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지금 파는 게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떤 면에서는 뭐 동학 게이민이 서학 게이민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지. 동학 개미 그리고 서학 개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거는 치고 빠지고 많이 하거든.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지? 단타 친다는 표현을 쓰잖아. 그 주식에서는 단타를 친다는 표현을 쓰는데 단타가 투기냐 투자냐 했을 때 논란이 좀 있어요. 투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다 우리가 뭐 작전주다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투기로 많이 생각을 했잖아. 근데 요즘은 단타를 치는 거를 투기라고 몰아가기는 조금 그래.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결국은 투자냐 투기냐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철학적인 개념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되거든. 이해를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나는 투자자다 나는 투기꾼이구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이 주식에 대한 혹은 단타를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단타에 대한 부분에서 내 주체가 가지는 인식이거든. 내가 주체로서의 이 주식이라는 대상을 향한 내가 인식을 그때 우리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철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 철학에서 우리가 철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빨리 생각해야 될 거. 이 제목, 이 책의 제목 뭐였죠? 철학과 굴뚝. 왜 철학과 굴뚝 청소부를 빗댔냐라고 했을 때 굴뚝 청소부 빗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의 굴뚝 청소부가 거울이 없는 시대에 예를 들어 거울이 없어. 두 사람이 굴뚝에서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 얼굴이 시커멓게 묻어있고 한 사람은 안 묻어있어. 그러니까 깨끗해. 두 사람이 턱 나와갖고 상대방 얼굴을 보겠지. 보니까 누가 씻으러 갔다? 깨끗한 사람이 씻으러 갔다. 왜 그랬죠? 깨끗한 사람이 자기로서 뭐죠? 주체. 뭘 봤죠? 묻어있는 대상을 봤어. 그래서 철학은 주체와 뭐가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체가 대상을 쳐다보면서 저 묻은 내 아니고 저 사람이 묻은 내가 아니고 내가 묻었겠구나라고 하는 뭘 한다? 인식을 한다. 그지? 그래서 인식에 대한 부분에서 내가 완전히 묻었구나를 결정하는 거지. 그게 뭐지? 진리다. 진리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다. 그래서 요걸 보고 철학은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철학은 뭐? 주체와 대상과
인식과 진리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주체와 대상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 보면서 나는 묻었겠구나 라고 하는 나라는 걸 생각하지.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존재론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철학은 주체와 대상과 인식과 진리라고 하는 네 가지에서 거기서 뭐를 세 가지를 찾아낸다 그랬죠? 세 가지를 존재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에 대한 뭐 생각을 하는 인식하다라는 거는 인식론. 그리고 뭐죠? 아, 묻었겠구나. 그러면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뭐가 나온다? 윤리론, 윤리학. 그죠? 그래서 요 7가지가 다라, 철학은. 그죠? 주체와 대상과 인식과 진리라고 하는 요 어떤 그 태제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눌 수 있는 담론적인 부분이 존재, 인식, 윤리라고 하는 큰 담론을 담아내는 것이다. 그죠? 그게 철학이다. 그래서 이 철학을, 이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만다 띵킹 한다는 말은 한국말로 말하면 사유한다. 사유. 그러니까 깊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유한다. 그죠? 요런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걸 보고 인문학적 소양이라 그래요. 인문학적 소양. 이런 그 사람들을 좀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사물인 이 대상인 이런 모든 주제들을 생각할 때에 투기가 되거나 투자가 된다고 할 때는 요 안에서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똑같은 단타를 치더라도. 그렇죠. 자, 그러면 주식 자체가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방금 보죠? 어떤 팀들은 주식 자체는 나는 아직 좀 투기적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그리고 투자적이다라는 개념도 갖고 있고. 그 말은 주식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아직도 쉽게 말하면 뭐죠? 와닿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와닿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안 됐다고 그래요? 학습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대로 된 그죠? 투자적 개념, 그 금융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융적 개념으로서 우리가 보통 정권이라잖아요. 정권이 뭐가 정권이에요? 크게 말하면 아니 정권 말고 아래 정자 발음이 안 된다. 정권. 증권. 정권. 발음이 안 된다. 그래 했을 때는 뭐를 정권이라고 그러죠? 은행. 정권이라고 그러지? 은행에서. 두 가지. 채권과 주식이에요. 채권과 주식을 보고 정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융적이다 했을 때는 은행을 많이 생각하죠. 근데 금융이라 때 1금융, 2금융 뭐 이러지만 크게는 금융은 큰 의미고 그 속에서 또 정권이 있고 은행이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요즘은 유치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디서 왜 유치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초등도 아니고 이거 제가 어린이 도서관에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 보면 해운대 시립도서관인데 어린이 코너에서 내가 이걸 찾아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는 초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알죠? 유치. 그러니까 유치생들과 함께 부모님이 다루는 건데 아주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이거는 일반인이 기성세대거나 이제 청년들이거나 아주 어렵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추라 진짜 강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공부를 하면 주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면 뭘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기업을 이해할 수 있어요. 기업. 그죠? 자,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우리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가 뭐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 로마서에서 나오죠. 곧 후사. 후사는 뭐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했죠. 그러면 기업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해요. 유업으로, 업이다 말이에요. 업,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걸 할 때 기업이 뭐냐고요?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억수 좋은 거 그렇죠? 좋잖아.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했을 때 일단은 기업이라는 건 뭔가 큰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기업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을 통하여서 주식 공부를 통하여서 뭘 이해를 하느냐면 기업을 이해해요. 기업을 이해해야 뭐가 이해가 되느냐면 뭐가 이해하냐면 창업이 이해가 돼요. 창업이. 그래야 창업과 기업이 이해가 돼야 뭐가 이해가 되느냐면 직업이 이해가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요런 주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업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야 뭐가 그림이 그려지느냐면 경제 그림이 그려져요. 경제 그림. 자, 경제 그림이 그려지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가 됩니까? 뭐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빛의 경제. 경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빛의 경제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그려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237 세계복음화 하는데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그렇지 이거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이런 기업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그림이 제대로 들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유목사님 경제와 돈은 다른 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할 때 내 머릿속에 뭘 그리냐면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돈다발이 낙하산을 타고 두두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유상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말하는 빛의 경제라고 우리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 특히 이제 대청에 관계되는 랩런트들이 그림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조금 이제 데카르트 들어가 봅시다. 데카르트 들어갑니다. 중세 너머의 철학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자, 이제 이 A팀, B팀으로 나누겠어요. 여기가 A팀, 저기가 B팀. B팀은 저기까지 B팀. 오케이. 자, 내가 쭉 읽다가 단락을 쭉 읽다가 어느 단락에서 끊어서 자, A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A팀 안에서도 생각이 다르면 어떡해요? 관계없어.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응. A팀. 그러니까 A, B 때 그러다가 내가 AB로 안 가고 ABBBBA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내용을 조금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내 것으로 이해는 내가 이해라는 건 아까 지금 주체적인 부분에서 내가 인식하는 부분에 따라서 똑같은 걸 읽어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죠? 다르다는 것은 틀린 건 아니다. 이거 나중에 쭉 보면 이게 어떤 철학에서 나온지를 뒤에 나중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차이의 철학이에요. 그 차이의 철학을 누가 주장했지? 들레즈. 네가 주장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인데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지, 그지? 아름다운 언어잖아, 그지? 근데 이 언어가 권력이 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언어 구조학이라 그래. 이거 누가 주장했죠? 소시를 하든지 푸코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 뒤에 다 나와요. 예, 좀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서 예, 우리는 차별은 아니다 라고 하는 들레즈의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들레즈는 난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단 동성애 작업 막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워낙 커. 자, 그래 갑니다. 중세 너머의 철학. 중세 너머의 철학이면 근대겠죠. 첫 단락 이제부터 한 단락이라는 말은 다 알죠? 예, 한 지문 단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근대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근대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근대 전체에 대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야 할 범위를 철학으로 제한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철학에서 근대란 무엇인가 혹은 철학적 근대란 무엇인가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면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지금 근대에 대한 어떤 심오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자, 근대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상식 A팀 근대. 근대는 뭘 근대라고 할까요? 뭘 합니까? 여러분 생각. 일제 강점기. 응?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산업혁명. 뭐? 지금 딱 생각나는 아, 산업혁명. 산업혁명. 사설 또 A팀. 응? 우리나라로 치면 네. 일제 강점기부터 일제강점기부터. 일제강점기면 우리나라로서는 조선은 아니죠. 대한제국. 그렇죠. 대한제국이겠죠. 대한민국도 아니고. 여러분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예요. 예, 조선과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고려와 조선이 다른 나라인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중국, 한국 이런 다른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알죠. 시대 다른 나라예요. 그런 것처럼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예요. 대한제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고조. 그거? 내가 국모다. 그죠? 그 대한제국, 그죠? 대한제국하고 대한민국은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사는 나라가 뭐죠? 대한민국이죠.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기를 뭘로 잡아야 돼요? 라는 논쟁이 지금 당마다 지금 틀리죠. 그래서 지금 논쟁이 지금 심하죠. 그래서 어떤 거는 우리가 임시정부 설립일을 건국일로 봐야 된다. 또 아니다. 우리가 헌법을 제정했던,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대한민국 건립으로 봐야 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건립에 따라서 건립 때의, 그죠?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러죠? 조라 그래야 됩니까? 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그래서 이쪽을 따지면 김구로부터 출발이고 이쪽을 따지면 이승만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로 봤을 때의 대한제국이 근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근대하면 상식적인 것. 상식 B팀. 근대라고 했을 때 상식적인 것. 상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죠. 근대 상식이요. 근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게 근대야 라고 했을 때 근대, 이게 근대야 이라도 근대하면 뭐 제일 떠오르는 거. 약간 인터넷 떠오르네. 응? 근대하면? 근대하면 뭐가 떠올라? 인터넷. 인터넷? 네. 인터넷. 오, 인터넷. 하기야. 아니야. 인터넷이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역사를 따지면 1800몇 년으로 가. 오. 근데 그걸 생각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근대하면 약간 그냥 현대 느낌. 그렇지. 그런 느낌? 그렇지. 현대적 느낌. 근데 그래서 이제 네 같은 경우는 뭐야? 근대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 근대라 하니까 그러면 고대가 있었겠네? 그치? 그건 상식이잖아. 그렇죠. 그치? 웃었지? 자, 봐. 나중에 보면 고대 나온다. 상식이 없나? 그래. 상식에서부터 출발하자라고 했잖아,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근대란 시작. 근대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세와의 대비 속에서 봐라. 고대보다, 내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중세였구나. 자, 시작. 중세와의 대비 속에서 중세와 구분선을 그음으로써 정의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점에서 철학이나 역사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근대 철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우나 시르나 중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철학적 관점이니까 중세라고 했을 때 중세 철학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신약 성서 중 한 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자, 이거 우리처럼 좋은 해석을 하려고 이걸 가져왔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자, 계속 읽습니다. 중세는 신이 창조한 세상이었고 신의 손 안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신이 창조한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신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이 모든 학문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신학이 신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곧 신 자신이기도 한다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성직자가 신을 대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의 말씀을 대리하는 성직자가 학문은 물론 대중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신, 말씀 이 동일하게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동일하다라는 개념으로 누구를 이야기해요? 인간. 근데 그 인간은 어떤 인간? 성직자라는 인간. 그죠? 요 그림이 지금 어떤 그림이다 말이에요? 중세 그림이었다. 그러면 뭘 주장하고 싶을까요? 성직자가 신의 이름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도구하여 권력화하고 있었다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근대가 튀어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다, 깜깜함의 시대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깜깜함의 시대다, 암흑의 시대다, 신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있는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를 왜 깜깜함이라고 말할까요? 그 안에서만 남녀 개성이요. 그러니까 깜깜하다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철학은 굉장히 표현을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지? 자, 신의 이름으로 말씀이라는 도구 속에 통치를 성직자들이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신이 다스리는,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왜 깜깜함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우리는 보통 중세하면 깜깜함의 세상, 그 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깜깜함이라고 하는 주체가 뭐냐는 거, 신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뭐죠?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면 인간이라 했을 때, 자, 신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도구화하였는데 그걸 깜깜함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뭐가 주체가 되었다고 그랬죠? 인간. 그러면 인간이 주체가 되었을 때 도구는 뭘까? 신의 도구는 말씀이었다면 인간의 도구는 왜 인간이 왜 깜깜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시대를 뭐가 억압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것을 제한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라는 도구를 성직자들이 활용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거는 신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는 생각 안 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희들은 이 안에만 있으면 돼, 십계명 그 안에만 있으면 돼, 너희들이 생각할 이유가 없어, 너희들이 주체 그런 거 필요 없어, 인식할 필요 없어, 그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뭐 윤리, 십계명 안에 있으면 그게 윤리야. 존재,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건 존재야, 그지? 인식,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게 너야, 그게 인식이야, 그지? 오, 오씨, 우리가 비슷한데. 그렇지, 놀랬지, 그지? 놀랬지, 그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근세의 발달이에요, 근대. 그래서 뭐요? 그 관점을 뭐요? 아, 내가 그러한 부분 속에 나의 인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이성이 억압당했구나 라는 개념으로 보기 시작한 게 근대의 출발이에요. 거기에 제일 먼저 탁 던진 사람이 데카르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을 공부할 때는 아주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부분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엄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면 맞을 수도 있지. 근데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타락이란 말은 결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도 문제 나중에 스피노자 쪽으로 가면 결핍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악이 뭐냐, 악하다는 것이 뭐냐, 선의 결핍으로 보거든요. 죄라는 게 뭐냐, 의의 결핍으로 봐요.
결핍이라면 부족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꽉 차야 되는데 차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봐요. 거기서 이거를 표현을 철학적인 단어를 가져와서 그 분위기를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인 표현을 철학이 처음에는 심부름을 했어. 근데 지금은 철학에 대한 부분을 신학이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가 지금 현대 신학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지금 분위기 속으로 이제 단어들이 갈 거예요. 좀 본격적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자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게 해서 전적 부패라 그러거든. 그래서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그럼 언제 전적으로 부패했죠? 응? 그렇지. 그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무슨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랬지. 자,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오래. 정답. 누가 그랬어? 정답. 오래전. 무슨 말이냐? 무슨 역사적으로 몇 년도가 성경에서 몇 년도가 추적돼서 시작하는 그 몇 년도를 추적할 수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부터 BC 1400년, BC 2200년 요렇게 따질 수 있느냐?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러면 그 전에 아브라함의 사건 앞에 뭐였죠? 우리가 보통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지역에 있는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바벨탑이 무너졌다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가 몇 년 차이라고 생각해요? 몇백 년? 몇백 년? 몇만 년? 몇십만 년? 대박. 역사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이 물음표예요. 언제 일어난 줄 모르는데 사실이다. 근데 언제 일어난 줄은 몰라. 물음표예요. 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며칠 만에 창조하시고 7일 만에 창조하신데 이제 7일째는 쉬시고 며칠 만에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으니까 며칠 만에 창조해. 6일 만에 창조하셨지. 그지? 자, 그 6일 만에 창조했을 때 6일이라 했을 때 6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 그것도 맞아.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지구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그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젊은 지구론이라고 그러거든. 젊은 지구론. 근데 젊은 지구론이 안 맞아. 지금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 그렇지. 매덕이냐 뭐 몇십 년 뭐 강력이라지 그지. 그래서 그걸 보고 날을 따가지고 하루 이틀 할 때 날을 히브리어는 요음으로 돼 있거든. 용 한글말로 요예 미음 요음으로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하루 이틀을 날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진짜 하루가 아닐 수가 있다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캐션 마크 돼. 그럼 창세기 3장은 몇 년 전이겠지? 캐션 마크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오래 전에 내가 정답이라 그런 거야. 자, 그런데 그때가 뭐 전적 부패. 쉽게 말하면 뭐냐? 그때부터 전적으로 부패지 갈수록 부패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돼서. 자, 그러면 성직자는 중세. 그렇지. 정적 부패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 있는 거야. 그렇지? 시스템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성은 전적 부패라는 시스템 안에 있어. 그렇지? 그러면 그러한 출발로부터의 이성이 억압당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쭉 가다가 신에서부터 탈출을 했어. 이성에 대한 자유를 달라 했어. 그래 쭉 가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성의 자손은 어디에 했을 때 송가체 이야기했잖아. 송가체 이야기해도 지도 말해놓고 이상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데카르트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다시 신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명 근대 철학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 진짜 후대들이겠지. 데카르트 죽고 난 뒤에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야. 저 근대 철학의 배신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런 식으로 간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비판을 하는 그들 또 수백 년이 지나고 비판을 하는 뭐 이 칸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뭐 해결까지도 심지어는 나중에는 다시 신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신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다고.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보고 요청되어지는 신이라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라도 신이라는 존재는 없으면 말이 안 돼 이 말이야.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거 말 자체가 안 돼. 요렇게 철학자들은 결국 왔지. 그래서 유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부도 깊이 해버리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깊이 해버리면 파도 깊이 파면 공부를 그죠? 속된 말로 부산말로 말하면 스나치는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동 마는 동 마시고 깊이 안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지. 우리 스나치 한다 그러잖아. 그지? 그 깊이 과학도 깊이 해버리면 진짜 과학을 해버리면 그지? 그렇지. 이제 살아계신다는 증명만 아니라 나는 그래서 내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의 뭐랄까 주장하는 내 마음에 그래서 가끔씩 드러내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모든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냐? 나는 모든으로 보거든. 모든의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냐라고 했을 때 나는 모든으로 본다. 그지? 그럼 모든이라 했을 때의 범위가 모든이잖아. 그렇다면 모든이란 범위 안에서 우리의 정인되는 것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야. 그래서 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혀서 증명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랩런트 서밋이라면 자기의 모든 영역, 예를 들어서 내 전공 분야 여기에서 뭐를 증명해낼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를 증명해내는 축복이 돼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면 보좌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보좌의 위에서 쳐다봐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보좌 위에서 우리의 자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뭐 주다가 지었는데 보좌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보좌에 의해서 밑으로 쳐다볼 수 있는 망대의 파수대, 망대 그 축복을 주었지, 그지? 그래서 뭐 보좌, 망대, 그리고 현장을 향해서 바라보는 237. 그래서 보좌와 망대와 237이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는 뭐가 나와? 플랫폼, 그리고 뭐? 플랫폼, 그 다음에 뭐? 플랫폼 그 다음에 뭐야? 워치타워, 그 다음 여기서부터 보좌에서부터 통하는 안테나.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첫날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안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나오냐 하면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억압만 했네 이렇게 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적 부패가 함께 다 같이 부패됐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신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억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에서도 신의 이름으로 억압당한 거를 막 탈피했는데 결국 신이 빠져버리니까 아무것도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그러면 스스로 다시 또 신한테 종속되는 노예 생활로 또 들어가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막 해체해보자, 막 시끄럽다 막 해체해보자. 이게 이제 해체 철학에서 그래서 칼막스니 뭐니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흐름이 그런 흐름으로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 말은 진리는 아니에요. 철학은 진리가 없어요. 그냥 사유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경계선에서 넘어서는데 누가 맞고 틀린 것이 아니다. 누가 세고 누구는 약해가지고 이 이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이해하면서 그럼 나는 이거 채택해서 사유하겠어 라는 개념으로 가는 게 철학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시대에, 자, 이런 시대 시작. 이런 시대의 존재란 신의 창조물로서 따라서 당연히 신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야말로 다름 아닌 진리였으며 인식, 암이란 그 말씀의 계시에 도달하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결국 진리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가 보장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역시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중세는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시대였다는 말만큼이나 신과 성직자들이 지배하는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성직자나 봉건 영주가 지배 계급이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사처럼 같은 흐름 속에서 봐야 돼요. 문학과 철학과 역사는 같은 이렇게 흐름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야기가 좋다. 자, 그렇다면, 자, 시작.
중세의 철학이라고 하면 어떠했는가? 중세의 철학은 신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문, 신학에 대하여 제기되는 질문, 그것도 중세 신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 신의 작동과 신의 말씀을 이성을 통해 습득하기 위해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철학과학도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신학의 신여였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식을 하려고 하니까 인식을 해라 하니까 인식을 못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뭘 건드리느냐? 인간의 이성을, 야, 생각을 해봐.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 걸 하나님 알면 안 되잖아. 이 생각을 해봐. 요렇게 뭘 이성을 건드는 거야. 이성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의 자기의 어떤 인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성을 건드리긴 해. 건드리는데, 그러나 철학은, 중세의 철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성을 깨우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데 필요하다 해서 신학의 신여다라는 단어를 써요. 신학의 신여. 이제 그런 단어들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음황규칙과 규범이 있어도 쭉쭉쭉, 자, 이 대충 그런 흐름을 알겠죠? 자, 그러니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죠?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사람이 나오겠지. 드디어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이 데카르트가 나오기 전에 브루노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브루노, 디오다르노 브루노. 자, 디오다르노 브루노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은 1548년에서 1600년에 살았던 사람. 얼마 못 살았죠? 계산 때려보니까, 그죠? 자, 1548년이면 1548년? 잠깐만, 루트의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다? 1517년.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란 이야기죠. 그죠?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 브루노라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반발을 하거든. 그럼 종교개혁을 반발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은 쉽게 말하면 개신교의 탄생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도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신의 관점에서의 불만이야. 자,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같은이 아니라 그때의 시대의 흐름 속에 종교개혁을 또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굉장히 인지를 좀 해야 돼. 일단은 그렇다 치고, 자, 갈수록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네. 자, 어쨌든 브루노. 자, 브루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찌감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거는 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지반을 흔드는 일이었어. 지금 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십니다. 바요나 시몬한 네가 복이 없다다. 이 뭐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에, 그 반석을 흔드는, 과학의 세계 속에서는 반석을 흔드는 일이라. 지동설. 지금까지는 뭐? 천동설이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봤거든. 근데 지동설은 뭐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러니까, 뭐시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만들었던 지구가 누구를 중심으로 도는 피조의, 즉 종에 가깝다고, 종속에 가깝다고, 무슨 지구가 주체가 돼야지,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동설은 지동설 지각을, 사람들의 그동안의 권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의 지각, 생각의 지각, 권위의 지각, 이거를 다 흔드는 일이었어. 자, 그런 개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시작. 여기에 자신의 시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주란 무수히 많은 태양과 별들로 가득한, 그러나 끝도 중심도 없이 운동만을 지속하고 있는 영원한 전체라고 봤습니다. 그가 보기에 신이란 일체의 만물을 지배하며 여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며 우주의 각 개체 속에 있는 것인 동시에 우주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이 딱 만들었다기보다는 우주의 각 개체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뭐죠? 범신론이에요. 신을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기독교가 말하는 그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신론, 모든 것이 우주의 기운들이, 깃들이 있는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내까지도, 내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신에 뭐가 있죠?
신의 능력이 있잖아. 그 능력을 무한한 능력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묻혀져 몰라. 그게 뭐죠? 잠재의식이라. 그래서 그 잠재의식의 무의식을 일깨워서 끌어내야 돼. 이게 무슨 이론이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론인데 이거? 유목사 메시지에 늘 나오는 뭐지? 내 안에 뭐 그렇지. 명상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명상의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나의 에너지, 즉 신적 요소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인간의 신격화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범신에서부터 출발하냐. 범신론에서. 그러니까 범신론에 대한 접근에 대한 중세시대 때에 벌써 뭐가 삭듯하는 이야기요? 범신론. 다시 말하면 유일신, 성경이 말하는 그 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예요. 쭉 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반기를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신이야. 이게 아니고 그렇게 인식하는 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데카르트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데카르트 하나 들어가서 이거 인식한다는 거 여기 잘못될 수 있다. 인식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모임 하잖아. 이 모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혹시 꿈 아니야? 이것도 부정을 해보는 거야. 이것도 부정. 다 부정. 그죠? 다 부정. 꼬집어서 아파. 그죠? 아파. 아, 그러면 이 꿈 아니구나. 야, 꿈속에도 아픈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지? 있지? 없고, 왜 꿈속에서 아픈 거 있어? 왜 없어? 있어. 느낌, 이런 거 다 있어. 있는데, 물론 다는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어. 그러면 꿈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이거 허상이단 말이야. 지금 이거 허구야. 라고 다 부정을 해보는데, 부정을 다 해야지만 부정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야? 부정하고 있는 나. 부정을 하는 이 생각을 하는 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그지? 그게 고기토예요. 고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근데 그게 여기 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브루노나 이런 사람들이 불을 지피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을 보면 신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이런 입장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요 쭉쭉쭉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브루노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럼 대충 브루노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 나오겠죠.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마녀 사냥 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예, 그렇죠. 결국은 종교재판소 법정에 쓰게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 갈릴레이. 갈릴레이 나왔다. 갈릴레우. 갈릴레오 알죠? 갈릴레이 알죠? 네. 예. 이 사람 갈릴레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과학, 물리학적으로도 중요하고 과학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과학에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뉴턴과 아인슈타인.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두 축이지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데카르트로부터 출발하지만 데카르트를 이해하려면 그죠? 지난번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그를 하려면 갈릴레이를 짚고 가야 돼요. 갈릴레이 하면 무슨 실험? 피사의 실험 들어보셨어요? 피사의 실험. 예, 삐딱한 거기서 이 가벼운 거하고 이거하고 떨어뜨리면 액체 없는 거 높은 데 떨어뜨리면 당연히 이게 무거우니까 이게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똑같이 떨어지죠. 내가 한번 실험을 해봤거든. 근데 다르게 떨어지던데. 위에서 한번 떨어뜨려보니까 다르게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는 똑같이 하나 둘 셋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릴 수가 있지. 틀릴 수가. 어쨌든 갈릴레이. 오케이. 중요한 갈릴레이. 자, 어디 갔어? 갈릴레이. 몇 페이지지? 덮어지. 27페이지. 자, 갈릴레이의 경우는 브루노는 종교재판에서 끝끝내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갈릴레이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약간 그죠? 죽은 거 보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살짝 그죠? 그래서 그 브루노 같은 경우는 29페이지 보세요. 결국 끌려가 장작더미 위에서 하형을 당했습니다. 한마디의 신음도 없이 누군가가 던져준 십자가는 비웃음으로 내던지면서 그는 의연히 죽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세 철학의 한계라는 측면으로 보면 중세에는 신학이 곰 철학의 한계였고 고 철학의 한계였고 신학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철학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만 철학적 사유가 허용되어져 있었지만 과학 또한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으로 가면 고대 철학이라고 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인간의 근원은 물이다, 불이다, 뭐 그지 원자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바람이다, 뭐 흙이다, 뭐 이렇게 거의 4대 원소라고 그러지. 거의 그 다 뭐에 빗대서 이야기했어요? 자유. 그렇죠. 그걸 보고 자연 철학이래요. 그래서 자연 철학. 물론 자연 철학이 인간을 논하거나 신을 논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지금 데카르트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대충 흐름은 알겠죠? 이런 흐름 속에 반발, 이제 중세에 대하여서 반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자, 중간쯤 그러나 고대와 달리 있죠. 그러나 고대와 달리 29페이지. 그러나 고대와 달리 시작. 그러나 고대와 달리 중세의 과학은 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운행법칙, 그 오묘하고 조화로운 세계의 운행법칙을 인식하는 학문으로 존재했습니다. 철학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철학과 마찬가지로 신학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했으며 그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신학의 전제를 거부하거나 뒤흔들면 안 되는, 그렇게 해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중세를 암흑의 세계라고도 합니다. 갈릴레이의 유명한 사례는 중세라는 세계 속에서 과학자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지 죽을까 싶어서 배신했다 그랬죠. 자기 의견을 철회했어요. 갈릴레아가. 그러나 인간의 사고를 근본에서부터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쭉 밑으로 내려갑시다. 저기 내려가면 이 31페이지 이러한 은폐된 공세 중간쯤에 이러한 은폐된 공세에 대항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철학으로 무장하면서 신학을 위한 반론을 펴게 되는데 그러면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노스켈리우스라든지 아벨라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유명론이라 불리는 견해를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명론은 그때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유명론은 일반적인 개념은 단지 사람들이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견해인데 신학적 사고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예요? 휴대폰. 그죠? 휴대폰이지. 근데 우리가 휴대폰이라면 휴대폰 역할을 해요. 아니, 휴대폰 역할을 해요. 근데 만져야 휴대폰이고 내가 조작을 해야 휴대폰이죠. 그래서 휴대폰이라는 거는 이름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뿐이라. 그래서 유명, 이름만 붙였다. 자, 요걸 어디다 대입할까요? 그렇죠, 신입니다. 요거를 하나님께 대입.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개념은 갖고 있지만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붙였는데 그래서 유명이야. 이름만 있는 거야. 실체는 없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 이름명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지난번에 말했죠. 신도 뭐 인간이 그렇지.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말이. 그래서 유명론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실제하셔. 그러면 실제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세 철학은 실제론적인 철학이에요. 그죠? 중세 철학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오는 것이 당연히 이름만이 있다라는 유명론이 나오겠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다시 유명론은 일반적인 개념. 유명론은 일반적인 개념. 시작. 일반적인 개념은 단지 사람들이 이름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견해인데 신학적 사고에는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상적으로는 실제론이라는 반박이 나오는데 실제는 영어로 보세요. 리얼리즘이죠. 이러한 대립간 논쟁은 이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대충
이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랬죠. 그럼 그 이유가 어디냐면 조금 이후가 제2부 89페이지 요거는 손에 끼워놓고 89페이지 잠시 보세요. 요거는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지금 있는 데는 그대로 끼워놓고 손가락으로 89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89페이지 89 그게 89야? 내가 좀 다르네. 유명문과 보면 그렇죠. 89인데? 89. 어? 틀리다. 유명문과 경험 어? 너 그림 나오는데? 그래? 진짜 89페이지. 여기 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거야? 어. 아 이거 내 생각에는 앞에랑 어? 그 조금 이 세책이 조금 틀린 것 같다. 그러면 거기가 지금 뭐 나와? 그 밑에 봐봐. 조금 주제. 뒤로 나가. 아니 제일 밑에. 2장 뒤에. 아니 여기 봐. 여기 뭐야? 스피노자 그 조금 더 들어가. 거기. 니 지금 펼친데. 그 몇 페이지야? 그 지금 그 옆에가 몇 페이지야? 92. 오. 몇 페이지가 빠졌다. 앞에. 그렇지, 그렇네. 자, 어쨌든 거기 보면 제2부 뭐가 나와요? 유명론과 경험주의. 경험주의란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야? 네가 경험을 못해서 이런 뿐이라 하는 거야. 그러면 경험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름이 아니라 실제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실제론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것이 경험주의에서 그게 영국 철학이야. 근데 그 영국 철학이 지금 뭐냐면 미국 철학으로 여기 교회로 들어왔어요.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좋은 건데, 그러니까 좋게 활용을 한 거지. 근데 여기 약간 나쁘게 활용된 교회에서는 뭐냐면 경험을 해야만 신비주의. 그렇지. 그리고 경험을 해야만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분명해. 그게 뭐지? 성령 받았냐야. 그래서 성령 받았으면 네가 당연히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방언이 있어야 돼. 왜냐? 경험하지 못한 거는 그거는 이름뿐이잖아. 근데 실제로 네가 구원받은 게 맞다면 경험된 게 있어야 돼. 그게 은사론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철학과 신학은 비슷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부분이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유명론이죠. 33페이지 그거는 페이지 수는 맞나? 33페이지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지? 딱한 사람들에게 맞나? 네. 위에 삐딱한 시작. 삐딱한 사람들에게 돌아간 결과는 파문이나 감금 등 사상은 물론 생명까지도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주제 쭉쭉쭉 내려오자.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정은 시작. 이러한 사정은 우리가 뒤에 자세히 보게 될 데카르트에 관하여 마찬가지. 자, 이러한 사정은 우리가 뒤에 자세히 보게 될 데카르트. 그러면 아직 데카르트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네. 결국 데카르트는 우리 다음 또 모임에서 결국 다루어야 되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꾸 밀어준다. 네, 계속 밀어준다. 이거는 바로 들어가면 아니 가고 있는데 계속 가는데도 데카르트가 나오려면 그만큼 데카르트가 나오려면 힘든 거죠. 자, 요거까지만 좀 볼게요. 조금만. 지금 철학 때문에 지금 머리가 혼란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복음의 단어를 한번 읽어보고서 다시 정리하고 가야 돼. 다시. 한창이래. 그니까. 계속 나눠주면. 자, 이거는 뭐 이렇게 요것도 다음 모임에 이거 들고 오셔야 돼요. 네. 자, 하나님의 형상자 세 가지 직분에 대한 이해. 자, 읽어봅니다. 성경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자, 똑같이 접근했어요. 그죠? 아까 제 철학도. 그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인간이 창조했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드려야 되고 그 밑에 종속당해야 되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진짜 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신학은. 자, 보세요. 그 다음 계속 인류의 조상이며 인류에 대해 대표성을 가졌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아담의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창조되어서. 자, 왜냐? 자,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무엇과 닮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보고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러면 관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그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죠? 요것도 말씀적인 부분도 이제는 뭐요? 사유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가 철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철학의 어떤 주제적이라기보다는 철학을 배우면서 인식하는 능력이죠. 그걸 보고 논리학적인 능력이라 그러거든요. 그 논리학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철학을 한번 보기도 해요. 물론 대학 들어가서 우리가 흐름을 보는 것도 있지만, 자, 아우구스티누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앞에 아우구스티누스 한번 이야기했죠. 아우구스티누스 뒤에 나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성적 인간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런 흔적을 계속 인간의 인식과 의지와 본질에서 나타나며, 인식, 의지, 본질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들이 나오죠. 자, 시작. 지식과 사랑 등의 비공유합니다. 비를 떼세요. 요거 잘못돼서 미스프린트예요. 지식과 사랑 등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걸 보고 비공유적이라고 그래요. 공유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공유,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사랑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눌 수 있는 속성이에요. 자, 계속 창세기 2장 7절. 아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거 많이 나오죠.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시작.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때 불어넣었던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자, 뭡니까? 지식, 지혜, 진실, 사랑, 거룩 등으로 연결됩니다. 뿔코프 유목사님이 공부하셨던 그 책, 그 스승이죠. 책의 스승. 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시작. 지성적인 속성.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성 등이 담겨 있고, 두 번째 속성, 도덕적 속성. 하나님의 선, 사랑, 은혜, 긍휼, 오래 참음, 거룩함, 의가 여기에 해당되고, 세 번째, 주권적 속성.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주권적 능력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공유적 속성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제한된 우리잖아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데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공유라는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다음에 또 계속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뒤에, 제일 뒷장의 앞에 페이지 62페이지. 그 앞에 보면 페이지 62페이지. 62페이지 보입니까? 뭐가 있어요? 창조 회복과 세 가지 직분 교리 있나요? 네. 자, 창조 회복 세 가지 직분 뭘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직.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 가지의 창조된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은 이런 의미를 둔다 그랬죠? 거기 이제 중간에는 뭐겠어요? 그게 파괴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장면은 파괴됐다. 어떻게 파괴됐냐? 회복하는데 이상하게 지금 회복하고 있어. 철학적으로 회복하고 요거 지금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회복된 게 뭐냐? 창조 회복의 세 가지 직분 교리. 시작. 하나님의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지만 그로 인해서 직분을 박탈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 박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첫째 아담의 첫째 사람의 박탈당한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담의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는 직분이고 여기에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다. 아멘로 갑니다. 근데 둘째 아담이 뭐예요? 둘째 아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앱으로. 45절에도 나오고 그 앞에 47절인가? 그거 보면 뭐 나와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에서 자이구나. 둘째 사람은 그렇죠. 둘째 사람 나오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45절에는 무슨 사람? 무슨?
그렇지. 마지막 아담. 그리고 47절은 둘째 사람. 둘째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이 뭐냐면 그게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란 마지막 사람이란 이야기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첫째 아담이, 그죠? 첫째 아담이 타락했잖아.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 즉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둘째 사람으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으로 보낸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첫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구원자이신 둘째 아담 사이에 또 다른 구원자가 오셨다 안 오셨다? 둘째니까 이 사이에 안 오셨지. 그러면 중간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이쪽에서 저쪽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날 건데 그거 다 거짓 선지자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지.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아담이지. 그러면 예수님의 이후에 또 다른 구원자가 온다 안 온다? 안 오지. 자, 대한민국에서는 자칭 스스로 지가 하나님이면 메시아가 14명이야.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박할 수 있어. 무슨 말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 확인할 거예요. 자, 마무리합시다. 예, 지금 9시가 넘었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우리 형상 속에서의 정말 타락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 중심의 나라고 하는 중심을 대하여 찾아 나가자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의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확인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과 회복되어지는 인간에 대한 축복을 사유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